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33번째 토라 포션 베코코타이 My Statutes, 내 규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레위기 26장 3절부터 끝장 27장 34절 말씀을 공부하는 샤밧날입니다. 오늘은 토라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오늘 레위기 맨 마지막 메시지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본문 말씀인 레위기 26장 처음 부분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6장 3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같이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의 대적들이 너의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베코코타의 내 규례는 이제 10번째 메시지로 레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향한 우리의 오멜 개수 50일 중에서 오늘 우리가 6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42일이 지났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은 다음 주 새로운 책 바미드발 in the wilderness 이제 광야길의 40년 생활을 훈련시키는 이것으로 오멜 개수를 다 마치고 그 다음 6월 5일 기다렸던 이 샤부옷, 드디어 우리가 샤부옷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26일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지난 6월절 이후부터 특별히 예수와의 부활절인 이 초실절부터 오멜 개수를 7주 동안 세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강한 또 필수적인 마지막 때 싸움을 위하여 또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준비하게 되는가 하는 몇 가지의 토라 포션을 통한 메시지를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카레인 모트 죽은 후에 여기서 속죄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와의 이 피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을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살리는 강한 이 예수와의 피로 시작된 이 오멜 개수 기간 동안의 훈련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 이 창조의 사건의 첫 번 행위가 빛이 있고 어둠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계도심, 거룩입니다. 또한 말기제덱 메시아 신랑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을 하는 그 언약식에도 똑같은 이 메시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7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은 인류의 회복을 위한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7절기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난 뒤에 시간의 사이클,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요벨, 그 다음에 슈미타, 안식년, 이 하나님의 영적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적에도 박자가 있죠. 박자가 틀리면 엇박자가 되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행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안식년, 50년 희년의 사이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사이클을 준비시키고 난 뒤에 오늘 드디어 레위기 모든 메시지를 마치게 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창조 때부터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특별한 그 통로, 이 통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토라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과 제가 실생활에 새기고 지키고 또 걸어가는 이 메시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계시된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상 토라의 모든 이 하나님이 계시된 이 축복의 과정들을 오늘 요약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한번 읽어봅니다. 임베코타이 테라쿠베 에트 미스보타이 그 다음에 티슈메온 베아스템 오탐 인 if 만약에 베코코타이 내 계명을 내 규례를 테레쿠 너희가 행하면 지키면 그 말이죠. 테레쿠 할라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어로 할라카랍니다. 할라카는 매일 우리가 두 다리를 걷고 걸어가는 행위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키고 bet 그리고 미스보타 이것은 내 명령을 티슈메온 또 가드한다, 킵한다, 샤마르 킵한단 말이에요. 샤마르 지키다. 그 다음에 시템 이건 아사 이것은 직접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해가지고 결과와 열매를 맺는 과정, 행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산채로 드리는 이것을 바시템 아사라고 아사 행하다. 그래서 오탐 그들을 그래서 여기에 공동 번역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해준 규정들을 따르고 샤마르죠. 내가 지시한 계명들을 지키고 그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토라에 나와 있는
1.1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맨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글자 수는 총 3,992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1,013개 단어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78철수고 그 다음에 스크롤이 있습니다. 토라 스크롤에는 42개 이렇게 쭉 있는데 131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베코타에 내 글에 이 원어를 보면 호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 이 귀로 그냥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다. engrave.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조각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카트 그 다음에 베쿠코타의 어원인 호카 이것은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예수와 안에 있고 예수와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밖에 있으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와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절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코타의 어원 중에 특별히 이 언약과 관계된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중요하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호카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요 우리가 토라를 읽어볼 적에 이것은 모든 형편에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규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한 초월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토라를 쭉 공부하시는 동안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태워가지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거기 재를 바르게 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토라를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그가 토라 학자였기 때문에 가말리의 제자로서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내용이 다 토라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문제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적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들판에 광야로 40년 동안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라 포식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샤봇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첫째 딸이 살고 있는 저 동부 지역의 메리랜드주의 아나폴리스에 미국의 유명한 US 네이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해군 사관 학교죠. 그런데 1,100명의 새로운 이 소위 해군 장교가 어제 탄생됐습니다. 거기에 일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키노트 스피커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 졸업과 함께 모든 사명에 준비가 되어 있다. You are ready.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레위기를 마칩니다. 레위기를 마치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 In the wilderness, bar midbar,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다 마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완성하는 졸업식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근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확실한 1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 이 지역에도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앞으로 불확실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의 영토를 지켜낼 해군 사관학교의 카뎃 졸업생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일인데 하물며 영원한 말기제덱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말기제덱 계열의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앞으로의 우리가 부딪힐 모든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레위기를 마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미tzvot 주셨습니다. 미tzvot. 명령을 말하죠. 명령.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 규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법도는 이성적으로 깨달을 만한 법도 있고 그 중간에 에도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증거자로서의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하는 것을 대비해서 토라의 4대 모형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토라에는 미스바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미슈파트 법도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 규례 후카 베크코타에서 나온 거죠. 후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인 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direction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유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세 베니슈마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에서 준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서는 셰필 하브릿 이 언약서 중에서도 토라에 많은 언약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서는 예수와의 피로 비준된 언약입니다. 이 예수와의 피에 비준된 언약을 위해서 오멜 개수 7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제일 첫 번째 준 이 말씀 중에서 토라 보신 아카라의 못 제사장의 아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하여 예수와의 피의 중요성을 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의 말씀에서 주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준행하는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면은요, 타임이 뭡니까? 타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축복.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늦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시간의 축복의 개념, 그 다음에 life,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생명의 축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fortune,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이 fortune은 땅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에레츠. 그 다음에 people, 이 people은 백성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fortune, people, 그 다음에 money.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money가 없으면 참 불편하죠. 답답하죠. 많은 근심과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크게 만족하기도 하는 이 돈의 이 도구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포함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직전에 있었던 회사의 잡지입니다. 잡지. 이 타임 라이프지에서 이 잡지를 다 냈는데 그 잡지의 이름들이 제가 지금 한 40년, 한 50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 잡지의 제목들이 상당히 토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타임 시간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시킨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얼마나 더 자세히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필요한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계시하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토라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 이 세상을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와 엣 하아렛.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 축복 중에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또 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간을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노아를 통해서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줄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통로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것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베레시트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베레시트가 있는 그 다음에 노악이 있습니다. 노악. 참 이 토라 포션이 1년에 쉬운 4개로 이 디바이드 시키는 것도 참 영감 있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뭡니까? 노악이죠. 그 다음 노악 다음에 토라 포션 세 번째 토라 포션이 뭡니까? 레클레카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레클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레클레카. 저는 아주 신기한 것을 이 토라 포션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러내시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17절 똑같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people, 백성들, 후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을 만방에 증거하는 이 미션이 계속됩니다. 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개념은 천년왕국까지 계속됩니다. 천년왕국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생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인간 역사 6천년이 끝나고 7천년 천년왕국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 회복의 프로그램을 이미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 축복의 3대 통로를 레위기 오늘 토라 포션 웨크코타의 26장 42절에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죠. 기억을 하시죠.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코타 레위기 26장에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루ach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가 루ach 하코데시,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할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불러봤습니까?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이 찬례를 우리는 토라 포션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로서 이미 축복의 통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야훼 토라 보존 레카가 시작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같은 복음은 예수와를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와 마시아를 절대로 잊어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예수와께서는 그들을 바다에서 건너게 하시고 구름과 구름기둥 그다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예수와를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예수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예수와께서 언약을 주시고 토라를 주시고 백성들과 합의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의 언약을 통하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크리스찬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의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통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레위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과 저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축복의 통로가 계속됩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죠. 똑같이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3절을 보십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를 구체적으로 열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삭도 이제 나이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죠.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막혔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27장이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와의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430년 후에 이제 점점 창대하게 됩니다. 언약을 받은 것은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는데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어요. 또 이삭에게도 쌍둥이가 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주시고 야곱에 가서 비로소 12지파가 생겨나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처음에는 70으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에 다시 나올 때는 60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하콥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결국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말기덱 언약의 축복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집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토라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예수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적인 이름이 야곱의 집. 예수와께서는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애굽에서 나온 야곱의 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스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됐죠. 이삭으로 생각됐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를 통하여 처음에는 70이 요셉에 의하여 이미 마련된 야곱의 애굽으로 가가지고 70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가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60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60만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 장정만 중대한 잡족. 많은 사람들이 여긴 전부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중대한 잡족, 멀티튜드 굉장히 많죠. 여러 다른 종족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은 육신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들과 여기에 수많은 잡족들. 이 잡족들은 누구냐면요. 애굽에서도요. 많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유월절 날 양을 잡지 아니하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애굽이 지금의 미국과 같아요.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잡족들 중에서도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귀가 열려서 그 니산 14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모든 잡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단 이 잡족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 할례 받은 자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정한 민족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점을 해도 우월성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어느 특정한 민족,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위하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메시지를 증거할 적마다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하고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제가 나아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지 못한 민족이 어디 있냐면은 동족 민족 중에 저 북쪽에 있는 자들, 북쪽에 있는 자들, 김씨 집안들, 김씨 집안들. 이 김씨 집안들은 얼마나 엄청난 이 저주를 받았는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소셜리스트 컨트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들 중에 절대로 자기 자손들을 물리지 않고 그대로 다 했는데, 오직 유독 우리 북쪽에 살고 있는 이 김씨 집안만 3대가 악한 지도자로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온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 남쪽을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그대로 오늘 토라의 이 레위기에 나오면은 적을 무너뜨리고 절대로 너희를 대적할 적이 없다 하는 그 축복을 주지 않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북쪽에서 이 미사일을 쏠고 뭐 이거 하는 것으로 위협을 주는가. 또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사방이 이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방에 써 있는 이 적들, 대한민국도 사방이죠. 세계 최강이 다 한국 위에 있죠. 위로 러시아도 있죠. 또 중국도 있죠. 또 그 김씨 집안엔 북한도 있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 주변에 꽉 들어차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ime, life, fortune, 그 다음에 people, 그 잡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일단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적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토라를 받았지만은요, 안 들면은 저 70년 바벨론 생활, 또 아수르는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북쪽 아수르를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흩어졌던 민족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흩어져 있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토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아브라함 후손들, 육체적인 아브라함 후손 아닌 잡족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 중다한 잡족들을 타국인, 우거자, 또 젖붙임 받은 입양자, 젖붙임 받은 자,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속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민족을 너무 수프레이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중다한 잡족도 야곱의 집에 속하였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린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집 중에 12지파 중에 레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우벤을 장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그 자식들이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부인도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 보디베라 제사장의 그 자식 딸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방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의 국가에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왔던 도망 나왔던 쫓겨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기근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을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백성들에게 토라가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작권을 받았습니까? 루벤입니까? 아니죠.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 하나님의 오리지널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의 통로가 끝내 계속되더니 이제 요셉에서 아주 강하게 장자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축복의 상징이죠. 남은 식구들을 잘 먹여 살리고 보존하라고 두 몫을 줍니다. 장자가 축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두 몫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같이 받게 되는데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야. 똑같은 외국에서 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이 야곱이나 똑같은 아들과 대우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이삭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할 적에도 이게 보니까 팔을 이렇게 엇바꿔 가지고 에프라임을 축복을 해주셨고 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또 창세기 48장 10절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 크리스천들은 전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 히브리 루트에 속하여 있는 민족들은 금요일 날 축복기도 할 적마다 자녀들에게 꼭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기도의 대명사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방 나라에서 쫓겨 포로 생활한 그 세대입니다. 기독교가 그렇죠. 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똑같이, 할아버지가 똑같이 내 아들과 같이 동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속된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키데덱 올인의 언약을 그대로 므낫세, 그 다음에 에프라임에게 계승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한 그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은요, 그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 가운데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탄생했습니다. 또 형제 중에서도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화목하고 질투가, 그 야곱의 12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화목하고 질투가 없고 애굽 태생이고 포로 생활하는 세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양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와의 복을 받게 되고 양자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아스낫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할아버지도 애굽인이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그 할아버지가 히브리인 야곱이죠. 그래서 에프라임에게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프라임이 여러 민족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누구에게 그 칭호를 주셨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전해줄 적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거 보면은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이제 야곱이 기도하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 므낫세를 말하죠. 이렇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엄청나게 번식되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승되는 그 첫날을,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성경 안에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난 뒤에 이 토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이름은 유다가 아닌 10지파 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합니다. Northern Israel, Southern Judah. 이스라엘의 이름이 10지파에게로
성경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보니까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의 모든 내용은 전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와 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주신 똑같은 축복이 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온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첫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많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이것을 안 믿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토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테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토라를 따르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고 떠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 lost, 잃어버린 양.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lost tribe, 잃어버린 이 지파, 또 lost sheep, 또 이 잃어버린 양은 prostitute,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진 모든 토라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게 하여 다시 이 축복을 새로운 찬례를 통하여 주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이 택함 받은 인물을 통하여 주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산맥의 인맥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크코타에서 강조하는 3개의 히브리 글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해준 규정들을 따르고 내가 지시한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하면, 여기에 3가지 동사가 나와요. 3가지 동사. 따르고 지키고 하고, 여기에 테레쿠 할라카, 지키고 샤마르 하면 아사, 이 3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이 3대 축복, 하나님의 이 찬례를 통한 이 축복을 관리하게 되면은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맨 마지막 이 네 규례는 예수와의 규례입니다. 신의 산에서 준 토라가 예수와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네 규례, 예수와의 규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늘 예수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와를 사랑하십니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증거물을 내놓아야 돼요. 내 손에서 증거물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오늘 내 규례를 따르고 지시하 행하면은 이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베쿠코타를 통하여 제사장 훈련의 메시지인 레위기를 오늘 마쳤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창세기부터 창세 전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예수와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규례는 예수와께서 시내산에서 야하곱의 집에 주신 토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루ach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실현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따르고 할락, 지키고 샤마르, 행하고 아사,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지난 10주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토라를 마치고 할 때마다 늘 외치는 구호, 가자 가자 베니카제, be strong,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ened.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여러분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10주 동안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제사장의 훈련을 통하여 특별히 오순절을 앞두고 예수와의 이 초실절 부활절부터 시작된 49주 동안, 그리고 그 이튿날 오순절 샤봇을 목표로 하여서 특별히 5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보혈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는 거룩함을 통하여 말키제덱 언약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고, 또한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이 회복의 사이클 중에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그 예수와의 모든 사역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지난 샤밧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또한 요벨 희년을 통하여 예수와의 오시는 영광의 그 영적 이 밸런스를 통하여 또 영적 리듬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셨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맨 마지막 레위기 메시지의 베쿠코타를 통해 내 규례, 내 토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수많은 잡족들을 축복하신 이 축복의 통로를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정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와께서 주신 이 규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토라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이웃에 전하는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병들어 힘들어하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와의 복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모든 억누름으로부터 자유하여 주시고 안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모두가 다 예수와의 복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역자들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기제덱 때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쿠코타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엘레카 비혼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